자, 오늘 본문의 말씀, 말세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말세에 정말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사랑하며 살라.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씀처럼 말세의 종말의 때에도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말씀은 뭐냐? 정신 차리고 삽시다. 따라합시다. 시작. 정신 차리고 삽시다. 말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 가지 미혹된 것 많고 곤란한 일들, 공경한 일들 많지만 두 가지예요. 사랑하며 살고 정신 뚝띠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는 건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것이고, 오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제목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정신 차려 사는 것, 이것을 어찌 보면 두 가지를 동등하게 놓고 보면 뭐 이어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면 되는데 왜 또 정신 차리며 살아가야 하느냐? 이건 좀 이어지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다른 분위기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아주 따뜻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다 용납하는 그런 것들, 좋은 의미, 따뜻한 이미지가 생각이 나는데, 정신 차리라 말 자체가 일단 기분 나쁘죠. 다음 주 제목은 이제 뭘로 할까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하면 솔직히 좀 기분 나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정신 차려 그러면 아이들이 이상한 짓 하고 딴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사는 거랑 정신 차리며 사는 거랑 조금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우리는 공존하면서 말세의 때, 종말의 때 우리는 사랑도 해야 하지만 반드시 바짝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 동시에 이것을 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균형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2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제 벗은 반대적인 것도 두 개의 개념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빛과 갑옷은 반대되는 것은 아니지만 빛, 이것도 사랑과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빛, 밝음, 환함, 또 빛 그러면 또 따뜻함, 또 온순함,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갑옷, 그럼 뭔가 무장해야 될 것 같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고 호전적이고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 어울리지 않은 단어가 이렇게 좀 연속되어지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말씀도 뭐예요?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빛의 갑옷도 우리가 다 갖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왜 보내시냐? 하필이면 제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마음이 주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제자들 이리 속으로 보내는 게 한편으로 안타까우시는 거죠. 왜 그럼 보내시느냐? 양무리에 있으면 되지 왜 이리 가운데로 보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의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뱀이라는 이미지 우리는 좋지 않은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뱀의 지혜를 배우라 하는 걸까? 영악한 거 이런 걸 배우라는 걸까?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양과 같은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사단의 영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사람들 속으로 보내면서 이리 같은 자들에게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순결도 필요한데, 근데 뱀에 비유하는 것이 좀 이게 그런데 아마 영악하고 잘 판단하라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뱀처럼 아주 영악한 것만 아니라 순결한 것은, 순결한 믿음은 잃지 말라. 그래서 비둘기처럼 같은 마음도 가져야 하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살 때 이런 두 가지 면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마음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말씀드리면서 성도로서 정말 말세에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똑똑히 정신 차리고 나갈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가득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바짝 긴장하고 정신 차리며 영적 무장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보통 목사의 목사, 목사의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단에 서서는 사자가 되라. 그러나 강단을 내려와서는 양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와 양도 반대적인 이미지죠. 근데 참 일리가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불의 사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그러나 내려와서는 강단 밑에서는 그저 양처럼, 순한 양처럼 그렇게 잘 섬겨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양처럼 막 어쩔 줄 모르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많죠. 수줍어 갖고 내성적이어서 부끄러워서 막 그럴 때가 많은데, 내려가서 이제 막 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서 막 물어뜯고 다니고 막 성도를 찌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전하지만 내려가서 양처럼 순결한 면이 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도 동일한 겁니다. 뱀에게서 영악한 그런 지혜를 배워야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순결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수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뀌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때로는 멍청하고 뱀처럼 영악하게만 가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골고루 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말세가 될수록, 종말에 가까울수록 신앙의 균형을 갖춘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뭐예요? 사랑도 필요하고 바짝 정신 차리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그런 모습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냥 사랑만 알면 안 되고 뭐 정신만 차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면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고 균형을 갖추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세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제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뭐 이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여러 가지 계명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랑하면 다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수고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죠. 말씀도 지켜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절에 있는 것처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것들 행할 것 굉장히 다 많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해야 한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뭐 그냥 서로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희생적인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사랑하라. 이것이 말세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저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고백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할 때? 사랑한다 고백할 때? 기억 안 나시죠? 이를 악물고 하라 그랬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빨 악물고. 옆에 분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옆에 계시면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사랑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왜?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사랑 거저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뻐서? 사실 보세요.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뭐 이쁜 구석이 있어? 이쁜 구석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가 이쁜 구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덩어리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선자들인데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쉬워요. 사랑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8절, 9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9절에 나오는 율법, 계명이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등등 다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자, 이러한 계명들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다 지켜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이것 준행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이니까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근데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니까요. 다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라. 예수님도 두 가지 큰 계명으로 만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면 다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큰 것, 핵심이 사랑입니다. 치트키입니다. 사랑하면 다 통하는 겁니다. 자, 성 어거스틴도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라. 네. 이것도 앞뒤가 좀 모순인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말만 아니라, 말과 혀로만 아니라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온전히 정말 사랑하면 내 마음껏 행동해도,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행동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알고 우리가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말씀 밖에서 죄 가운데서 살아갈래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이래도 되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정말 사랑하면 전심으로 사랑하면 내 마음껏 해도 방종이 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순된 말 같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범주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잘하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나? 정말 사랑하나?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힘들어지고 인생이 꼬이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 단순한 메시지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근데 베드로를 만났어요. 오병이어가 아니죠. 그 물고기를 잡고 물에서 건너오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왜 나 배반했니? 너 그동안 왜 뭐하고 여기 있니? 내가 기다리라 그랬는데 왜 여기 가서 뭔 짓 하는 거니?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을 물으셨어요. 여기 전제가 있겠죠. 주님도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나는 너를 아직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니? 사랑을 물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거 물으셨습니까? 이게면 다 되기 때문에. 지나온 과거 배반하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의 사명 받고도 또 다시 가서 업으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물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배보다 이 물고기들보다도 너의 삶의 자리보다도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 처음 부르셨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초대교회를 세운 정말 귀한 사도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지만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랑을 회복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뒤처지게 된 거죠. 부인하게 된 거죠. 다시 만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회복하게 되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니까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세일수록 종말의 때일수록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 사랑하면서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눈을 감고 죽으면서도 억울해갖고 분노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때는 다 용서하고 힘들었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사랑하면서 사랑한다.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이 한마디 남기시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사랑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복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 사랑만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우리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사랑의 특징, 이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특징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랑에는 순례성이 있다고 합니다. 순례성, 순례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순례가 뭐냐? 우리 순례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국토 순례, 또 우리 그교회에서는 성지 순례 이런 것들을 생각납니다. 순례는 어디 다녀오는 거죠. 어디 갔다가 잘 목격하고 보고 오는 것, 그걸 순례라고 표현하죠. 자, 순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산이 있으면 산도 넘어가야 하고 강이 있으면 강도 건너가야 합니다. 험한 길을 만나면 그 험한 길도 다 지나가는 것이 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라는 단어 안에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극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례, 사랑을 순례한다라는 것에는 뭐냐?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난간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것을 순례할 수 있어요.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을 술래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이 뭐예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고 험난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의 힘인데 그것을 사랑의 순례성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비유하는데요. 어디다 비유했느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처럼 강하다. 뭐 다른 건 많이 있는데 사랑을 죽음보다 강하다고 아가서에서는 기록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사실은 무서워요. 그렇죠? 뭐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지만 믿습니까? 죽으실래요? 아멘 안 하잖아요. 죄송해요. 말이 이상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아이고 죽겠네 참 많이 있고, 뭐 잘못해도 너 죽을래?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가장 무서운 협박이 죽을래예요. 죽고 싶다. 뭐 죽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실은 무섭습니다. 죽는 게. 왜?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고 그 다음이 두렵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근데 보통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매스컴에서 뉴스 같은 데 보면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뛰어들어서 아이를 보호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불이 났는데 어떤 데서는 뭐 아이는 살아났어. 엄마가 다 뒤집어 써서 엄마는 죽고, 목숨을 걸고 사랑을 지키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아이, 내 가족 지키려고 그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마가 와도,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의 순례성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습니까?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문제가 찾아올 때 다 많이 있는데 시련이 생깁니다. 당연히 인생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도 역시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으면 그 사랑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죠? 그럼 내가 어려운 순간에 주님이 나를 가만 놔두시겠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가만 안 놔두세요.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신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데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조금 전 이야기처럼 우리 자녀들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아이고 저놈 잘됐다 죽어라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뛰어듭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뛰어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걸어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 그때만 그러셨느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삶의 고난이 와도 힘듦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입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힘듦이 왔구나, 어려움이 왔구나. 이제 누가 일하실 때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려고 주님이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래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분들은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닥쳐봐야 아는 거죠. 닥쳐봐야 우리 그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믿음 좋다 해도 환난이 왔을 때 그 믿음을 정말 드러나고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스스로도 알게 되겠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 모든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뭐 이까이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힘이 있는데 첫 번째 힘이 뭐냐? 사랑은 순례성입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특징은 뭐냐?
수용성이 있습니다. 수용하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수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포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해도 다 용납해요. 야단쳐도 그 아주 다음날 품어주고 또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래서 지금 고난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려움도 만족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을 불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 많은 거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뭐만 있으면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세상적인 건 나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그거면 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것 없고 몸이 불편하고 그것을 지은 성명이 시인 뇌성마비자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몸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근데 공평하시대요. 자기의 이 삶이 수용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데 이 정도는 어떠냐?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더 마음껏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다 용납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떤 그 교회 이제 성도님 딸 가운데 어린 소녀인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이 소녀에게 기도도 해주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그 아이를 위로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시면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목사인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게. 근데 나도 기도하지만 네가 기도하는 게 더 힘이 크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지만 네가 너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이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다. 뭐 이런 뜻으로 기도 말씀하셨겠죠. 자, 그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병 가운데 있는데 교회는 그 이후로 부흥하게 됩니다.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소녀가 계속 병환 가운데 있는데 뭐 달라진 건 상황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또 교회도 달라진 것은 없는데 그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있는 동네는 가구 수도 많지 않은 그런 동네라고 해요. 많지 않은 가구인데 이 소녀가 2년 6개월을 투병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 2년 6개월 동안 교회가 많이 부흥했는데 56가정이 등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56가정이면 두 분씩만 하면 얼마겠습니까? 100명이 넘게 부흥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근데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소녀가 있고 그 신방 갔다 온 이후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목사님이 안수했더니 기도했더니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다더라.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이 목사님이 안수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이 낫는 기적을 보았다더라. 그럼 그 기적 때문에 몰려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이는 계속 병마에 힘들어합니다. 그 병마를 고통 속에 싸우다가 2년 6개월 버티다가 죽었어요. 근데 교회는 이 목사님의 그 신방을 다녀온 이후로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이 아이가 이제 죽은 이후에 이제 부모님들이 유품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누워있던 베개 밑에 보니까 기도 수첩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그 기도 수첩을 쭉 열어봤더니 거기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이 아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6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56가정의 이름이 다 그 기도 수첩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느냐? 내 병 고쳐주세요. 그것도 기도했겠죠.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기도 수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을 그 동네 내가 알고 있는 이 아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가정들을 기록하면서 56가정이 되었대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가 기도했더니 이 56 가정이 다 교회에 등록하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의 간증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불치병에 걸리면 무엇 기도하겠습니까? 내 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내가 어려운 일 생기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사업장에 부도 났어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죠. 그것만 매달려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매여 있으면 이것은 기본적인 초보적인 신앙 수준이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으셨습니까? 얼마쯤 부어주신 것 같아요? 넌센스인데 10,000가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50,000가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아주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거 제게 주셨어요? 내 병 왜 주셨어요? 왜 우리 사업장, 우리 가정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 너무나 많아요. 끝도 없이 한량없는 그 은혜, 우리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10,000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어려움이 딱 생겨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려 기도하겠죠. 해결이 안 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게 왜 그러세요? 영화 대사죠? 나에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시험이 들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 한 가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불평하고 믿음도 잃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이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이 소녀, 이 아이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이 소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어린 아이, 뛰어놀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미래를 꿈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병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자기의 병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많은 가정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갚을 길이 뭔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 주신댔지? 저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병상에서 할 수 있는 것 찾아갈 수도 없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56명의 6가정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병이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환난이 정말 생기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집니다. 믿음을 잃기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건너라 지금은 모르겠지만 평안할 때는 모르겠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도 다 허용하고 수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나만을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수용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위대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놀라운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몸에 있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에 있는 질병,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의 가시로 내가 너무나 큰 고난에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 나를 찌르는 가시처럼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주십시오. 3번이나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3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정도로 꼭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도 수용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건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고난이 있지만 감당할 능력 준다는 겁니다. 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고 그런 건 수용해라. 그거 말고도 더 많은 은혜가 있지 않니?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받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른 말로 하면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그것 수용합니다. 내 병 그냥 인정하자. 이 병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확신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되어 그 죽을 때까지 평생 고통을 주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게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직장에,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도 다 수용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딱 그거 빼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거는 다 잊어버리고 한두 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게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고 느끼면 나머지는 다 수용합니다. 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수용성이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문제도 뭐든지 다. 그러니까 사랑의 힘은 두 번째는 수용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랑에는 상호성이 있습니다. 상호성은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한 자예요? 받은 자예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누가 사랑을 잘 할 수 있느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 희생적으로 다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 놀라운 그 사랑, 한량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받은 사랑이에요. 이제부터 그래도 사랑을 하지 못하면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엄치는 사랑을 주셨는데 하지 못하면 내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례차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 그들은 놀랍지만 그 씻김을 받죠. 근데 베드로가 되었을 때, 베드로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되옵니다.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그리하시면 목욕도 좀 시켜주세요. 예수님이 속으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때밀이냐? 발만 시켜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 진짜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랑을 받으면 돼요. 주님이 사랑 발을 씻겨주신다면 우리의 발을 내밀면 돼요. 그때 발을 빼는 건 겸손한 게 아니고요, 무식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거부하는 교만한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예수님께서도 내 발을 씻겨주셨는데, 죄인된 나, 더러운 내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사랑만 나만 주세요,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하지 마시고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크게 두 가지라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랑하며 살라. 이제 다음 주에는 정신 차리며 살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번에는 환하게 눈 하트 이렇게 딱 만드셔야 돼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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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